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주제는 그가 빵을 들고 나간 때는 밤이었다라는 주제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 떡을 먹지 않고는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갈 길이 없다. 그러니까 이 떡을 받아 먹어라. 그리고 이 잔을 마셔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죽임을 당한 것을 끝까지 기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의 떡을 받아들였다고 하면은 생명의 살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몸을 받아들고 이 생명의 떡, 이 말씀을 받아들고 가룟 유다는 사탄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계시하셨어요. 7번이나 계시를 해요. 7번이나. 물론 7번째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말씀은 이 말씀 후에 15장에서 요한복음 15장에서 계시를 하셨지만 그 전에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먹어라. 이 떡을 먹지 아니한 자는 살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들이 어둠에 있고는 사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한테 왔을 때 밤이 사라진 거야. 죽음이 사라지는 거야. 죄가 사라지는 거야. 할렐루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게로 오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둠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나는 양의 문이다. 할렐루야. 나에게 들어와라. 나에게 오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야. 그러고 일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도 길을 닫았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그러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우리 주님은 최후의 만찬을 맞이하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을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다섯 번째 뭐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이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으면 지금 현재 살아있고 지금 여기서 죽는다고 해도 죽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 하나님 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우리가 하나님 죽어서 이 땅에서 죽었으나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사람은 그 안겨있는 상태에서 먼저 부활을 하고 예수님이 오늘 밤에 재림했을 때 우리가 살아있으면 우리는 틀림받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 손에? 천사의 손에. 이걸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나는 길이요 진리다. 할렐루야. 나가 길이야. 내가 길이고 그리고 내가 진리다. 나는 말씀이란 말이야. 이 조명이 비치한 이네들이 인생길을 순례하고 하나님의 이 역사를 다 경험하고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길은 거기에 가는 거야. 이 말씀이. 할렐루야. 이 말씀을 진리란 말씀을 더 이해시켜주기 위해서 아까 목욕하는 것에 비유하고 발을 씻는 것에 비유하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지난주에 우리가 은혜를 나눴듯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야. 농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아버지시단 말이야. 그래서 내게 붙어 있으면 너희들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언제든지 나에게 붙어 있어야지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치기를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너희는 구약에 나와 있는 저주받은 통째로 말라버린 포도나무가 아니고 너희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지 못할 너희들의 성품, 너희들의 일상을 가지치기 해줄 거야, 이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 가지치기 하신다는 것과 아까 내가 물로 너희들 발을 씻는 것은 너희들을 계속 거듭나게 하는 거야. 너희들이 성화되게 하는 거야 하는 말씀하고 일치한 거예요. 할렐루야. 간단합니다, 성경. 우리 예수님은 각기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여기서 이 말씀하고 저기서 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면서도 끝까지 그의 발을 씻어주셨잖아요. 이것은 정말로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농부이신데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떠난 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잘려지는 거예요. 이것은 사탄의 밥이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탄의 밥이 되는 거냐? 예수님을 등지는 사람이 사탄의 밥이 된 거예요. 이것은 사탄의 세계에 머무르게 된 것이죠. 그의 일생은 저주받은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주의 품에 있는 것에 감사하는 은혜를 한없이 느끼시고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신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며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그리고 예수님께 요구하니까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이까 하고 가룟 유다도 묻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나는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으면서 나는 아니야. 누구이까 하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말을 듣고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과 등졌다든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는 사람들도 나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일 아닙니까? 모르면 그러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식사를 하면 이렇게 비스듬히 의자에 누워서 하니까 기댔다 그래요. 사랑하는 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더라. 예수의 제자 중에 하나, 12제자 중에 하나 가룟 유다가 예수의 품에 누웠더라. 어머니 품에서 자라가지고 나이가 들면 상속 많이 안 줬다고 어머니에게 해코지하는 자식들도 있어요. 이걸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어머니 품에서 젖을 빨면서 그는 살았더라. 근데 그가 마지막까지 그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고 감사하면서 살려면 예수를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분은 하나님이 보냈고 나도 하나님이 불렀고 이분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부었고 내게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우리는 교통하고 산다. 무엇으로? 사랑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식을 낳았는데 예수를 믿지 않게 하는 것은 가장 큰 죄입니다. 죄는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예수를 믿지 않는 죄예요. 우리는 여기 통렬하게 회개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이 육신적으로 몸을 기대고 산 사람이 그였더라. 가룟 유다였더라. 이게 누굽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고 사는 사람이 사탄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목탁을 의지하고 살고 구렁이를 의지하고 살고 용을 의지하고 살고 고목나무를 의지하고 살고 작두 타는 것을 의무하고 살고 부적을 의무하고 살고 전부 종교생활 아니면 미신을 믿고 사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고 생각하고 절대자의 품에 앉았다고 생각하는데 모두가 사탄의 품에 누워있는 거예요.
예수님 품에 누워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사탄의 품에 누워있단 말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며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니까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는 자, 즉 다시 말씀드리면 가룟 유다가 누구일까 하고 자기를 묻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 문 앞에 와서 돌아가서 가는 사람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형제가 예수를 믿으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디서 성령을 봤어? 하는 사람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른다 이거예요. 얼마나 불쌍하냐 이거예요. 불쌍할 일을 하나님은 끝까지 그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크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한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행하라. 빨리 나를 잡아가라 얘기해요. 주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빨리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가 여기 있다고 고하라. 그래서 나를 잡으러 오게 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이 주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 빵 한 조각을, 이 빵 한 조각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의 살이에요. 살. 이 말씀 하나를 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문학에 이용한다든지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인문학 강의를 하면서 예수에게 등 돌리는 강의를 한다든지 자기의 멋진 인생을 보이기 위해서 예수를 부적처럼 믿는다든지 예수를 액세서리로 믿는다든지 예수를 믿는 것을 신분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런 것은 모두가 다 사탄이 들어가서 하는 일이에요. 이런 것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은혜를 입었다는데 감사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는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어요. 교회의 재정을 다 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쓸만한 물건도 사오고 성실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미신과 같은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이것을 몰랐어요. 그러나 유다가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그는 밤이었더라. 이 빵.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고 어둠으로 들어가는 자는 죄를 범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며칠 전에 우리나라 비행기를 만드는 그 제트기 비행기를 만드는 전 사장님 문상을 다녀왔어요. 너무나 참 안타까워서 글을 올렸어요. 하나님, 유가족들의 찢어지지 아픈 슬픔과 이들의 통곡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애도의 이제 글을 올리고 다 가서 봤는데 집사 누구하고 딱 써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강원도에서 오랜 세월 전에 운동을 하면서 한 방에 잠을 자게 됐는데 새벽 2시까지 예수님 얘기를 하다가 예수를 믿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만나니까 예수를 믿는데요. 그랬더니 어느새 집사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거기를 갔는데 많은 사람이 문상을 올 줄 알았는데요. 옛말에 뭐 정승이 죽으면은 문상객이 하나도 없고 정승집에 개가 죽으면 문상이 많다는 이런 말이 세상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저런 분이 편찬해서 못 온 분들도 계시지만 많이가 못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 세상에 문상을 많이 오면 못하고 못하면 못하겠습니까? 가장 위대한 역사는 이적이에요. 그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승리한 사람이에요.
이분은 뭐예요? 이 빵조각을 들고 빛으로 들어간 것,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세상의 빛이다. 생명으로 왔단 말입니다. 나는 진리다. 이분은 구원의 세계로 들어가서 이미 하나님 품에 안기고 부활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가룟 유다는 세상으로 들어간 거죠. 세상의 어둠으로 들어갑니다. 사탄의 세계로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들고 어둠으로 들어가는 일이 없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고 주님의 품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는 주님의 사역의 열매를 잔뜩 맺으면 건강한 포도가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같은 말이에요. 주님의 우리의 발을 씻어주셨다. 최후의 만찬에서 발을 씻었다면 우리는 구원받는 12제자 중에 11제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원죄는 다 해결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무슨 문제가 있어요?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알게 짓고 모르고 지은 죄를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말씀이. 14장에서 얘기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이 말씀, 예수님 외에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 위에 진리, 빛이 없어요. 조명해주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인도해주는 방법이 없습니다. 생명은 예수님의 힘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나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의 힘을 입어서 우리는 열매를 맺게 돼요. 무슨 열매요?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이신데 이 가지가 얼마나 열매를 맺을까 이러고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가지를 많이 맺도록 성령이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열매는 맺지 못한 가지를 싹 다듬어서 전지를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열매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끝까지 사랑해주는 사랑의 열매. 이 열매가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누구 보고 우리 교회 뒤에 있는 감나무가 한 3그루가 있는데 감이 많이 맺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지치기를 좀 하기 위해서는 방법을 알라, 언제 해야 되는지 알라 그러고 좀 검색을 해서 프린트를 뽑으라고 했어요. 딱 뽑았어요. 그랬는데 이 가지치기를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로 하라고 그러니까 말은 할 수 있는데 3월까지 해야 하는데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멀리 계신 집사님 오피스에다 갖다 놨거든요. 맨 부탁만 해갖고요. 너무 민망한 거예요. 그놈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집사님이 그런 거예요. 가지치기만 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누가 잘하십니다. 그러니까 부탁하시겠습니다. 이런 걸. 이 가지치기를, 저 감나무를 가지치기 하신 저분이 하인처럼 오신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보잘것없이 업신여기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신 한이 되어서 가지치기를 해주신 분이란 말이에요.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시고 오늘 우리의 일상에 넘치도록 열매만 맺는 사랑의 열매가 맺는 은혜를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달란트 준다는 자는, 우리 하나님은 엄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본전을 잊어버리면 큰일 나니까 그때는 은행도 없으니까 땅속에다 묻어놓고 그렇게 예수님 오실 때 내놨고, 2달란트는 2달란트 벌었고, 5달란트는 5달란트를 벌어왔는데 1달란트 두려워 떨며 하나님한테 떨며 일하다 잘못되면 책망받을까 봐서 땅에 묻었던 자 보고 그러잖아요. 약한 종아 그러잖아요.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사랑하는 자식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가 묻어놨던 1달란트도 5달란트 갖는 자에게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식으로서 열매를 맺는 자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농부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포도나무를 쳐다보면서 잔뜩 열렸으니까, 건강하게 열렸으니까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내면의 기쁨이 우리 삶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내가 사랑하는 포도 열매를 보고, 내가 사랑하고 있는 이 열매를 보고 나도 내심 기뻐하는 은혜를 입어야 돼요. 할렐루야. 저 미국에 있는 아들놈을 보고 기도했으니 열매를 하나 맺었고, 저 회사를 새로 시작해야 할 아들놈을 위해서 기도했으니 내가 하나의 열매를 맺었고, 딸을 시집 보내놓고 보니까 신랑이 잘해준지 못해준지, 시갓집에서 잘해준지 못해준지를 모르니까 물어볼 수도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 어머니의 이 답답한 마음이 풍성한 사랑의 열매로 맺어서 그들의 목소리에서 탁 다가올 때 얼마나 삶이 행복하냐고요. 이 기쁨들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